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가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놓쳐서 그럴 때도 있고 정말 망각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뒤틀어지고 심지어 삶의 방향이 그릇된 곳을 향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 말할 수 있고, 실수했을 때는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넘어가나? 네. 제가 정신이 없어서 PPT를 넘기지 않고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먹는 모습을 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어른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눈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잘 살펴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굳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왔단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보자면 고자질하러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선생님, 아니면 아빠, 아니면 목사님, 누가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고자질을 잘하죠. 그러면 고자질하는 사람은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실수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혹은 변명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7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았더라 그 단어가 탁 들어오는 거죠. 그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음을 느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영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데, 지하철에서 한 아저씨가 지하철이 아닌 기차에서 기차 창문 밖으로 이상한 제스처를 하면서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제가 딱 보면 알죠. 한 4살 5살 아이예요. 그 남자를 보면서 막 웃어요. 낄낄대면서. 보니까 아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5초 10초가 지나니까 이상한 걸 느꼈는지 옆에 있는 엄마가 막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낄낄대며 웃던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더니 어느 순간 엄마가 울고 있는 걸 보며 같이 울어요.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빠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헤어지는, 그래서 엄마는 알고 있고 이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쁜 모습을, 밝은 모습을 좀 주고 떠나고 싶어서 막
행동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막 달리면서 이제 아빠가 없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전에 있는 마태복음 이 7장은요 1장부터 6장을 보지 않고 설교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보았을 때 제자들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도 드러나지만 저는 참 애쓴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 저 한쪽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이는 그들이 먹을 겨를도 없고 쉴 틈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런 제자들은 많이 배고프고 많이 피곤하고 그런 지친 상황 속에 뭐 어디 밖에서 손을 씻고 막 하는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매번? 그럴 수 없으니 이제 음식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곧장 비난하기 시작하고 고자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시장 갔다가 돌아오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은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하냐는 겁니다.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를 보고 시작된 수많은 비난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스승인 이 예수님 제자들의 스승, 그러니까 제자들의 스승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죠. 이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그들의 시선이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왜 문제가 있는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행이 다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7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이 말 먼저 보자면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먹었을 때 여보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좀 손은 씻고 식사하시죠. 아니면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내가 물을 좀 갖다 줄 테니 여기서 손을 씻고 식사하세요. 건강에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생각도 않고 어떤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비난하고 싶은 거고 그냥 예수님한테 고자질해서 당신의 제자들 보시오, 엉망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표현이 참 거슬려요. 이 말은 나는 혹은 우리는 이러한데 괜찮은데 당신의 제자들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잠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오래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들끼리 대화를 좀 듣다가 보면 좀 거슬리는 말들이 있어요. 또 이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슬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미 이전에도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제 크게 두 분이 있는데,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희 큰형님이거든요.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저한테는 아빠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큰형한테 서운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든 저희 큰형님에 대해서 존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말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저희 형님은 이러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존중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혹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보다 제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는 말이야, 그 사람은 말이야, 이제 제가 전라도에서 보면 전라도 어르신들은 그 양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양반은 왜 이렇게 말랐는지 모르겠어. 뭐 사랑이 좀 담겨있는 듯 하나 정말 존중하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진 않나요? 우리 목사 어디 갔어? 뭐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뭐 저한테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그냥 진짜 고자질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기를,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속상하고 화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내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진심과 전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들을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책을 보길 원하는데요, 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먼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질책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진심도 아니고 전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막 뭔가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진심이고 그게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어야 하고, 진짜인 사람은 어떤 일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그 말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될 대로 되라지, 되는 대로 살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건요 정말 악하고 게으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은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의 소위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가 알아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고슴도치 마음이죠.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까?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막 큰 데도 있고 중간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배를 드릴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여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너무 작은 데는 그래도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실 텐데 여긴 너무 비좁지 하고 이제 중간 자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날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근데 어저께는 다들 할 일이 없으셨나요? 왜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너무 좁게 만드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여러분이 진짜구나, 저를 미워하진 않는구나, 저희 집사람은 싫어하진 않는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저한테만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한테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사람의 전통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보세요. 7장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그들 안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성탄절에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안 계셔. 교회에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하고 막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막 예전에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워십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성극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막 애들 달달 볶고 연습하자, 또 하자, 왜 틀렸냐, 잘하자 막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급한 거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자꾸 그래 내가 예배에 가서 내가 위로 받아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질책이 강한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직장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꺼내신 거죠.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자신의 삶이나 자녀의 삶 혹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고백들 하거든요. 다 하나님 거죠. 모두 하나님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거라고 말해놓고 다 내 거라 낸 거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 제5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행동이 아니라 그릇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섬기는데 인색하게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부모님을 내가 더 섬길 수 없습니다. 공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막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저희 시골 어머니에게도 불효자거든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장인어른에게도, 저희 장모님에게도 효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가끔은 내가 목사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시골에서 아버지 추모일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나는 사역해야 되니까, 목회자니까 당연히 못 갑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참 그릇된 모습일 수 있죠. 저는 그냥 사위니까, 또 우리 교회 목사니까 와서 설교하는 게 당연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저희 집사람이 들어올 때 제가 그때는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은장로님이 조용히 와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제 생각으로는 장로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두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죠. 장로님이 힘드시면 제가 하려고요. 그래서 장로님 시킬 수 없어서 제가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잘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장모님이었던, 소천하셨던 장모님도 사랑하거든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 반드시 우리 남준 집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말씀 앞에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너무 은혜가 돼요. 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시선이 잘못되어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비난하고 고차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나온 다음에 결과가 보여져요. 그들의 악한 생각이 그들의 언행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다. 그게 잘못된 거다. 그게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일 것 같아요. 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주의를 지키는, 나는 예배 하루에 2번씩 3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나의 선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오늘 제자들이 얼마나 바빠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지쳐있는지 그런 건 상관치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잡한 그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비난하고 고자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이 설명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아멘. 그러니까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게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늘 깨닫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악한 것,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가 갖지 말아야 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교만하고 우매한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고 그릇된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찬양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꾸 뒤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물을 갖다 주셔야 되면 조용히 갖다 주시고 행동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 찬양보다 더 큰 목소리가 나거나 찬양할 때 다른 대화를 하거나 이건 문제입니다.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저 자신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니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저희 형님 내외도 놀랬을 것 같아요. 10시 반, 보통은 11시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가 아닙니다. 10시 반 예배예요. 그래서 아파트 광고에도 10시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부터. 제가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써놓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날 예배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혹은 여러분 지금 예배당으로 가는 이 발걸음도 예배입니다 라고 써놓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딱 1년 반 전에 여러분 왔을 때 찬양 시작됐을 때요, 이게 뭔가 했어요. 뭐 지금 지나와서 한 얘기지만 뭐지? 앞에선 찬양하고 뒤에는 그냥 놀고 있고 몇 사람 없어요.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6, 7명인데 3, 4명 앉아 있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없는 거죠. 함께 예배 자리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10명 넘더니 20명 넘더니 30명 넘더니 지금은요 10시 45분 되면 4, 50명이 이상이 앉아 계세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근데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0시 반에 다 모이자는 거죠. 얼마나 기쁨의 예배일까요? 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늦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10시 반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계셔요. 젊은이들이 늦더라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팀은 참 감사한 일이죠. 제일 일찍 와서 준비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의 전통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 쓰잘데기 없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도리, 내가 지켜야 될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바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은 진짜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것이 본질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고자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제자들을 비난하고 고자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초창기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대부분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그냥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거룩한 줄 알았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전도사 따라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나 목사다 이거죠. 에헴, 이게 거룩한 거 아닙니다. 전혀 거룩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말씀 읽는 척, 기도하는 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어디 막 기도할 때 보여집니까? 아,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막 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애써 웃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한테 보일 필요 없어요. 저한테 뭐 기도 막 한다고 제가 그거 본다고 해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드러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언행은 다르더라고요. 다 느끼고 계시죠? 기도하는 사람의 언행은 달라져요.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모습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면 세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 내가 뭘 마음 먹고 있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가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굶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사역에 여러분 디딤돌이었을까요? 걸림돌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목사인 제가 그래도 중직자라고 말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걸림돌이 돼야 쓰겠습니까? 우리 금촌중학교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대부분 중직자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야 쓰겠습니까? 한번 결단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디딤돌이 되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12시 반에 차에 물건을 놓고 와서 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모시고 왔어요.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근데 집에 가서 뭐 12시 반, 1시가 다 됐으니까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리고 뭐 병원비에 보태라고 아마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특징, 여러분 누군가 찾지 마세요. 저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분의 특징은 감사하단 말조차 듣지 않고 사라져 버리세요. 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어르신은, 이 집사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힘이 나고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의 귀한 집사님은 디딤돌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진짜 사랑하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영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그저 고르반이라고 말하며 드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와 우리의 가진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